오늘부터 한 달 동안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후반부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갈릴리에 그동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도 그 여정의 일부를 함께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행기는 9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여행의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아마 짧은 이야기 그리고 여행 과정에 있었던 비유에 대한 아마 긴 이야기들을 아마 한 달 동안 같이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행과 이야기라는 주제는 무척 흥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도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함께 여행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하면서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함께 진행한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느낌과 여러 가지가 지금 이곳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혹은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작년에 기들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지만 이렇게 만화로 보는 것과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본다면 무척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인데 그 여정들을 좀 잘 기억을 하고 또 비유들, 어때서 이런 비유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한다면 아마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예수님의 비유와 무척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일상과 말씀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일부의 국가에서는 법으로까지 적용되어 있는 무척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특히 위쪽의 이야기와 아래쪽 이야기가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내용들을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재경청을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 교사가 자기가 느끼기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이 자기에게 어려웠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을 알고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기 위하여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유 때문에 아마도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선생님 혹은 랍비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꼭 대답을 해야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랍비로서의 명성에 큰 실추가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당연히 명쾌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다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 랍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보면 랍비들이 꼭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대화법 혹은 질문법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읽는 방식,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주보 순서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지 아마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구절에 별표 혹은 줄을 쳐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지금 다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서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읽는다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준비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글들을 봐도 올바로 글이 적혀 있어도 이 글을 독해내는 능력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글을 쓸 때도 문제지만 글을 읽을 때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무척 읽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는 그것을 읽고 타인을 규정하기 위한, 타인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으로 율법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는 읽어보니 참 좋은 말씀이네, 명언이구나,
격언과 같다, 잠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읽어내고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율법 교사는 첫 번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은 공정하고 그대로 적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자기가 읽어내기를 시험을 위한 말씀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 교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간은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답을 다 알면서 뻔히 질문을 해놓고 무슨 답을 달라는 거야, 당연히 이런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미 예상을 했던 것 같고, 요 다음 이야기가 본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유의 답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집 옆에 사는 사람이 누가 봐도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옆에 사는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 이웃이라는 이 거리의 개념을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우리를 한민족이라 부릅니다. 백이민족이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규정하는 이 민족 개념이 한민족이에요. 이것은 하나, 함께 한다, 이방인들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타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살짝만 살펴봐도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민족이라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민족 개념이 강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한 조상에서 나왔다고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넓혀가고 새로운 만남을 넓혀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아는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마저도 끊어가면서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볼 때, 이웃이 처음에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친구고 이웃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웃의 한계를 끊어가고 좁혀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랬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의 한계를 정하다가 결국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는 전체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규정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잠깐만 드려보자면, 북이스라엘, 흔히 말해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갈라져서 위쪽에 있었던 그 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위쪽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그들은 섞인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혼혈이다.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외지에서 와서 이식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혼혈되었고 섞였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들과 달리 북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 혼혈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은 살아남은 자들이다, 남겨진 자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모세 오경을 믿고 지켰고 오히려 더 강박적으로 믿고 지켰어요. 우리들이 지난번에 책을 읽어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회당, 이들의 모임들은 오히려 남쪽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율법을 의식하고 지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쪽의 멸망을 지켜봤고 그들이 귀향하자 어떻게 했냐면 함께 성전을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남쪽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은 분노에 그들의 성전 공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극심한 배타가 이어져 왔고, 추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BC 4세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가 내려오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고, 다시 AD BC 1세기경에 다시 세웠고 또 무너졌고, 헤롯 왕의 시절에 다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 이것이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4장을 읽었을 때 나와 있는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기록한 게 없어요. 남쪽 사람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해서도요, 이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 자비, 사랑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남과 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키기가 되게 어려운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는 이야기들,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은 완전히 혼혈되고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인 것처럼 인식이 심어졌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시되기는커녕 미움만이 증폭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영생이라는 말이 섞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학벌, 지연, 권력, 종교, 자기의 사는 곳,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웃을 규정하고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사람과 한계와 지경을 정하고 이웃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씀 하나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있는 이야기, 여행의 이야기에 아주 특별한 것은 여행이라는 어디에 들렀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계의 설정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욕망들,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욕망들을 해체해 나가는 여행이라고 오히려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20-3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거리인데, 보통 성인 남자가 빨리 걸으면 한 5km 정도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걷는다고 쳤을 때 최소한 5시간, 많이 걸리면 6-7시간, 거의 하루에 반나절 정도를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약간은 평탄한 길은 아니고 험한 길이라고 알려졌었고, 산적들,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면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사에 동원되는 사람의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평민 가운데 제사를 돕는 요 3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이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공공연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왜 혼자 이 길을 걸어갔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걸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인이 오겠구나, 레위인이 오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민이 오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제사 제도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환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중에서 일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어쩌다가 그 험한 길을 혼자 가게 됐을까? 누구라도 그 길을 혼자 가면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 안에 자기를 노출시켰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도들은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사람을 때리기 전에 옷을 먼저 벗겼어요. 옷이 행여라도 상할까봐 옷을 다 벗긴 채로 몹시 사람을 때리고, 다시는 자기들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까지의 사람을 만들어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그를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버려두었다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 적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의 마침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하자면 제사를 드리고 끝내자마자 마침 제사장이 내려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이 그 길을 6시간, 5시간 이렇게 걸어갔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따가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마도 무언가 짐승을 타고 말을 타고 가든지 짐승을 타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웃인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옷과 옷을 보고 판단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투를 가지고 이웃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거의 죽어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제사장에게 이웃이라고 표시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여라도 죽었거나 이 사람이 혹시 이방인이라면 제사장이 그를 만졌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말해도 정결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 소 한 마리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사장은 자기를 다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만져보기에는 살펴보기에는 너무 큰 기회비용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과 합리성에 의거해서 제사장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조금 늦게 찾아온 레위인은 그곳에 조금 뒤에 나타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레위인도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 것을 발견할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은 제사장이 자기 앞에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손대지 않은 사람을 내가 구해줬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간 제사장의 명예를 제가 실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만질 수 없는 상황이죠. 이쯤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누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합리성을 따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을 생각하죠. 한 사람이 더 찾아올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도 똑같은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제사를 도왔다는 평민이 지나갈 것인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갈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민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도발입니다. 무척 큰 도발이에요.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도 말씀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도 몹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이웃인지 누구인지를 살펴보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는 돕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 하는데요. 그는 거의 죽어가는 유대인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라든지 아주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적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료를 다 죽어가는 동료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무언가 비난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일을 이는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 될 수도 있는 일로 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합니다.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가장 리스크가 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2데나리온은 충분한 금액이지만 주인장이 이 사람을 치료하다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이고 갚지 못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여관 주인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여행 이야기에서 이 만남에서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키려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이 앞선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만남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 내려놓아버리는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누가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한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갔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뒤에 온 사마리아인은 무척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을 던지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맨 먼저 누가 강도를 만났을까요? 제사장이 만났던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 만나는 것입니까? 레위인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먼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기에, 그가 충분히 빼앗겼기에 뒤에 사람들이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두 걸어가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위험 속에 노출돼 있었고, 그렇지만 먼저 희생당한 사람 덕분에 뒷사람들은 그 위험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라고 해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거나 어떤 곳에 나는 위험에 관련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무슨 이상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지 운이 없어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다 당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만난 사람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합리성을 따지고 나의 상식을 따진 다음에 그 길을 외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낯선 사람이지만 나와 다르지 않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은 채 그를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야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면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생각하겠지만,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반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영생이 아니고 사랑이 영생이라고 알려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내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